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미나호와 고코로노 마모리 떠나시때 고코로 무르모노니 같이 오에 요까시 슌나루 예수오 우케이레 마츠레 슌나루 예수오 고코로 노 나카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요사리 때야마츠 군인이 유쿠도키 다카라카니 타타에 슈노 기요키나오 슌나루 예수오 우케이레 마츠레 슌나루 예수오 고코로 노나카니. 참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주시고 이 날을 복 주시며 원근 각처에서 수요 예배로 모여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각자의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 속사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일본 땅, 일본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일본 땅에 세워주신 많은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이사를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홋카이도 오키나와 이르기까지 흘러 가득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옵소서. 일본인 1천만 구령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순복음 도쿄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당회장 조윤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속사람에 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맡겨진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타이베이 타이완 선교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가시는 길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시각기 시계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교우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귀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이 순복음 도교교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가정마다 예배 재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300명의 지구역장을 세워주시고 10개의 지교회, 10개의 지성전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삿포로 지교회 1주년 창립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9월 8일에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 30여 명의 교우님들 함께합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주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흠양하시옵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시각기 시계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으로 만지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아버지 상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지하고 확인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깨우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 후에 우리 신학생 기도원을 올라갑니다. 성령님께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옵고 성령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봉사하시는 우리 성가대와 모든 봉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의 부요함을 체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말씀을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내 모든 죄악으로 사하시며 모든 병으로 고치시며 내 생명으로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시며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긴쇼, 삿포로, 시마네, 나라, 아까와 기도원, 다치카와 흐리사, 니뽀리, 가사키, 지금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것에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과 일본, 이 한일 관계 전상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아 머리지 않아 이게 전상화되어서 전에보다 좋은 관계를, 또 특히 국민지 간의 신뢰 관계가 수립이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9월 2일부터 시작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9월 4일 5일 타이페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조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 그리고 건강을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날 여기에 있듯이 아시아 리더 사미트, 온 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그리고 집회도 세미나도 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으로 실천하는 교회를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게 되며, 또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300명의 지교육자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예배, 10개 선전, 10개 지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1일부터 우리가 한일관계 전상화, 그리고 성령 충만화를 위하여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귀를 기르시고 응답하시사, 주님, 우리가 다니엘 기도 가운데 언제나 해답을 받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체험하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 4일날 5일날 타이페이 가서 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영역을 도와해 주옵시고, 또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영접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9월 18일날에 아시아 리더 사미트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도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귀하고도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전체를 흔드는 귀한 리더 사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은 우리는 오늘 그리고 신학대학 대학원에 오늘 이 시간부터 2박 3일로 금요 철야 예배로 같이 오셔서 다시 기도 드릴 때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 2박 3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신학을 다 달성하기 위하여는 가정의 협력이 있고 또 환경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와 같은 축복이 함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신학생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이 수련회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요,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디 있는지 되찾는 대단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 동안에 주님, 기도도 하며 교제도 하며 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시고 귀하고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3일간에 항상 보호하사 기쁨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돌아봐 주옵소서. 성령님시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가あなたを愛しておられます。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저는 성경 안에서 여러 번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베드로는 실수하는 베드로예요. 적극성이 있고 또 앞길로 나가는 용기는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을 가졌고 가끔 휘떠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베드로요. 그리고 무릎 위를 걸어온 것도 나중에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인류로 최초로 마지막으로 무릎 위로 걸어온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항상 실수합니다. 왜 실수합니까?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은 결말이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예수님처럼 믿으려고 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세례 받기까지 한 번도 제대로 열매 맺어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다른 베드로 만나게 되는 것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성령 충만한 그 베드로요. 하루에 5,000명 또 다른 날에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또 미문에서 그 태어났을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명령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드로는 이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의 간타를 받은 그 베드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베드로가 거듭나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69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사실은 베드로는 가야바의 그 들에 들어가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큰 소리 줬으니 난 죽기까지 따라가리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또 부탁 안 했는데 요한애가 안에 들어오게 해주니 할 수 없이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제자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만에 하나 예수 무죄가 되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려고. 그러나 대세가 나빠지면 도망가려고.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 따라갔을 뿐입니다. 참 원해서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지 않는 곳에 몰려갈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친구끼리 처음에는 장난삼아 도박을 쳤는데 마지막에는 친분도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가벼운 마음으로 술 한 잔이 결국은 술을 마셔서 교통사고 내요. 자기도 중상 입고 남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위기를 쓰게 된다고요.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파도처럼 하나 해결하여도 반드시 문제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인간적인 믿음만 갖고 있다면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대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러고 말은 나기뜨라니 하지랍니다. 아시겠어요? 나기뜨라니 하죠. 울고 있으면요 또 볼이 와서 질린다 이겁니다. 정말이에요. 웃고 있으면 볼이 안 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발전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항상 이와 같은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원만 불평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차라리 나를 다시 한번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본체가 무엇인지, 나의 전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종욕대로 도로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의 뜻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종욕대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종욕대로 가면 마음대로 가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까지 신에 온 것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 보호하사 또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여 주셨으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손드림의 입술에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야바 들에 왔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믿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진짜 사랑이면 신뢰해야 되고 맡겨야 되고 모든 것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데 어딘가에 안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의심과 또 신뢰감이 부족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인간적인 믿음은 마지막 아주 귀한 순간에 하나님의 등으로 치고 떠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채반에서도 이기신다고, 가령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더라도 부활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성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거짓으로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그렇게 믿고 그러기를 원했기 때문에 항상 큰 소리를 쳤는데, 그게 바닥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경험이나 나의 힘이나 나 자신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력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앞질러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다가 깨서 뭘 했습니까? 바로 그 같이 따라온 그 제사장의 종이 말고에 귀를 쳤습니다. 행동력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열매 맺었을까요? 아니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귀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귀를 붙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많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은 항상 위기를 맞이하여 결국은 거기서 주저앉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정이 다가와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요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요, 재산입니다. 그래서 인간 취급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시하면 됐습니다. 무슨 요정이 나한테 그 말을 하냐. 그 말만 했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양심에 질리면
자기가 원치 않는 말을 쓰게 되고 자기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70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첫 번째 이 요종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본데오 피라도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 재판권이 없는 사람이 무슨 말해도 무시해도 아무렇지가 않는데,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믿음이 있으면 필요 없이 말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 요정을 그러고 가서 무슨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걸 하면 됐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난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려고 했습니까? 아니, 그런 위기에 몰려 그리고 이제 사고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믿음의 결말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거짓말을 했다기보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방어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만에 하나 비라도가 불러서 물었다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러분은 경험 안 하시겠지만 재판소 가면요 다 거짓말합니다. 백면정 99명이 다 거짓말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서 반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내는 것이 반사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수님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나타나면 예수님 제자라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도 아니라고 우기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약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와 같은 정말로 군주에 몰리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부인 날 수도 있고 헛된 소리 사람으로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베드로가 고문당하여 그 로마인이 내리치는 그 죄책에 맞아 난 그 사람 모릅니다 한다면 아직도 빙계할 수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는 데서 그 멀찍이 결국은 예수님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예수님을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사람이 실수하면 또다시 실수하게 됩니다. 7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십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자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안문까지 나갔다는 것도 지금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요종이 아는데 다른 사람도 다 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문까지 가서 도망갈래다니 더 요종이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종에게 대답해야 하는 의무도 없고, 또 그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로 보면 무시하면 될 걸, 그래도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 자랑해야죠. 그렇다, 나는 그 사람의 제자이다. 그 사람 죄가 없다. 절대 지금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멀찍이 따라왔지만 담대하게, 물론 나는 그 사람의 제자인데, 그런데 내가 뭐 잘못됐냐고. 잘못되면 나를 잡아라.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었는데도 이미 예수님 배신하고 있다는 이 죄책감이 있기에 그것으로 덮으려고 사람은 필요 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월급쟁이 할 때는 몰랐었어요. 나중에 그만두고 후일에
그 회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 나를 그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욕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면 좋겠는데 좀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한테 내가 일을 잘했으니까 아무도 그걸 나한테 얘기를 못 했는데, 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을 때면 내가 뭐 주목사무자도 했을 텐데, 그래도 모르고 그 지나다가 그 세계 선교하기 위하여 회사 그만두게 됐는데, 근데 내가 그때 열정이 내가 지금 남아있는 가끔 반성합니다. 그때의 열정, 예수쟁이라 들어도 아무렇지 않는 그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 항상 그렇게 반성하여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에 미쳤다 하면 그것을 나의 훈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요, 손도님의 그 묘지의 묘석에 여기에 예수에 미친 사람이 잠잔다, 그렇게 그 돌에 새겨서 이 세상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아까는 아직도 모른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맹세 누구한테 맹세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것입니다. 갈 곳까지 갑니다.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면 또 두 번, 세 번 하게 되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3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변명한다 하거늘. 너 말소리가 그를 변명한다는 이 뜻이 무엇이냐? 너 가리리 사투리 쓰지 않냐? 그러면 가리리 사투리니까 같은 파가 아니냐? 사실은 전혀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니, 예루살렘인데 가리리 사람이 듣기 유월절이요. 다 올라와 있으니 가리리 사투리 쓰는 사람은 한두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씨가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라는 말은 이 합리성도 없고 논리성이 없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해서 그래도 뺀소리치면 될 것인데, 이때 베드로는 완전 천신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74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사람이 군주에 몰리면 판단력도 믿음도 그리고 온전한 그 성실한 마음도 다 잃어버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거 베드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왔고 앞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두 번째는 부정했죠. 그냥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맹세했잖아요. 세 번째는 저주했습니다.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저주했습니다. 참 절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겠습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사랑하여 3년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같이 여행한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군주에 몰렸으니 뭐 판단력도 없고 내가 여기서 빠지는 것만 살아남기만 생각하니 안 해도 되는 말까지 해서 예수님 저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정말로 통곡하여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통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각이 마비됐을 때 예수님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떠나실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떠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믿음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만들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말하게 되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오늘 2박 3일에
수령해야 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우리는 어떤 군지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녀님으로 인정하여 환영하여 또 모셔드리고 섬기며 의지하여 모든 것으로 맡길 줄 알아야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지 아니하였더라면 베드로는 회개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는 닭이 울겠지요. 새벽이니까. 그렇지만 안 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 그 근처에 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닭이의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닭의 울음소리로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동찰력을 갖고 또 영적인 귀를 항상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주의 있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부인했을 때는 베드로는 아직도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나이스하다고 생각했어요. 10명 제자는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나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정말로 존성껏 예수 모셨고 난 배신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의를 지켜왔었고 예수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초조하여 맹세하여 예수님 부인했을 때도 사실은 그냥 도망가는 것만 생각했지 그렇게 마음에 뭔가 큰 죄책감이라 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닭이 우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72절의 말씀, 그것이 그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75절의 말씀으로 아따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우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은요, 베드로가 깨달았던 순간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비겁봐요. 난 배신자였었구나. 너무 약하고 이렇게 쉽게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죽음 앞에서 이렇게 떨리며 또 도망가려고 하는 나 자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닭 우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는 꿈에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닭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순간에 깨달았던 순간입니다.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절망이라는 것은 환경이 뭐가 악화되어서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절망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완전히 실망한 것으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킬 만한 것들을 준 게 내 마음으로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있듯이 우리는 마음만 굳세게 갖고 있으면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이라는 건 나 자신을 절망했을 때, 나 자신을 실망하여 도저히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은 이제 살아갈
힘이 없고 일어날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동곡했습니다. 그냥 실망하여 결망하여 주저앉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히 동곡하였다고 합니다. 회개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겁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배신자요,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탄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안 지켜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리까? 그 고백이 항상 손들림의 입술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이 3번 우는 순간에 베드로의 영혼은 흔들리며 지금까지 경험지도 못하였던 회개의 마음이 솟아오르며, 그리고 통곡하여 울고 아마도 땅에다가 머리 치면서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그때가 사실은 베드로가 새롭게 거듭난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능력은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받은 후에 베드로지만 사실 이때 새롭게 태어난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손들림의 오늘 새로운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으로 판단하여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 왔으니 지금 자복하여 회개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성경이 아니라 이 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 구전으로 전해온 말 가운데 베드로는 그 후에 자기 울 때마다 통곡하여 울고 그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생각하여 그리고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일어나 예수를 위하여 일하며 예수를 위하여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는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산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배신자요 비겁하고 그리고 너무 보잘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드디어 내 마음을 비워 예수님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인생을 이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예수님의 거룩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거듭나 공간도 되잡고 축복도 받으며 무엇보다도 그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과 하나님의 음성, 닭소리가 한산 선도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선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가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잠시 회개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였던 거, 난 믿음이 괜찮다고 착각한 거, 그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잘못하여 생각하여 왔으니 다시 마음 비로소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주여, 일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빠진 함정에 우리도 빠져왔습니다. 저희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요, 괜찮은 재직이요, 예배 지키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또 본사하는 자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믿음이었던 것으로 지금 깨달아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고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명이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자기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한참 마음으로 비어서 애통하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부터 이 수요예배 원래 2부는 있었지만
같은 마태복음 강해를 일본말로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일본 사람은 물론이거와 또 낮에 일이 있으셔서 수요 예배 못 드리신 분들이 다 모여, 그리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또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청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일본 사람들은 다 나와, 그리고 한국 분들도 낮에 일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 일요 예배보다 훨씬 흥하여, 그리고 찬양 드리는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길을 닦아주옵시고 이를 감당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시고 이 이브 예배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리바이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에서 또 모든 성도님들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굳세게 서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여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반 주 볼 때까지. 앞신 문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이나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함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모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의지하여 아픈 곳에서는 얹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였으니 또 말씀대로 믿사오니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에도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나아갈지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강이 우리의 것이오니 감사드립니다. 꿈과 소망을 가졌을 때 내
욕심이나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이 의지하여 이 꿈 꾸게 되었는데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옵니다. 주님,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옵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었던 연약함과 부정적인 생각, 슬픔이나 우울함,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인정하였으니 이제 마음으로 비웠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으로 주님 앞에 내려놨으니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와가 우치오 미타스 모노 소레와 주 예수 아나타다케 슈가 쿠다사르 코노헤이안 나니모노 모우바헤나이 간시오모테 겐키오타다게테 마이마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수요일 일부 예배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들 삶에 향할 수 있게,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이동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삿포로 선정 지켜주신 최진규 목사님이 가정의 사정으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일일자로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귀국하게 되었는데 정말 1년간 이 새로운 선정 지켜주셔서 지금 연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퀸쇼의 환만현 목사님이 또 9월 2일자로 삿포로 선전에 취임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날짜에 전무 목사로서 아직도 본선전에 이를 보지만 양형근 목사님이 킹시초 선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오후 5시에 킹시초 선전에서 이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환만현 목사님 임하시고, 그리고 양형 목사님 취임하는 예배가 9월 1일 날 킹시초 선전에서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8일은 삿포로에서 축복성회이지만
사실은 또 반만의 목사님의 취임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조의 성도님들은 그래도 아직도 보고 싶다 하면 삿포로에 따라오세요. 아주 2-3명 정도는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고 죽으라 하면 다시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입니다. 또 최진기 목사님 또 서울에 한국에 가셔도 뭐가 주님께서 그 심으신 사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담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거 사용하시사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이 말씀이 전파되어서 베드로가 닭이 그르고 3번 통곡하였듯이 주님, 이 일본 곳곳에 통곡하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1천만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성교를 주님께서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은혜를 넘쳐나게 해 주옵시고 평강으로 얻는 주님의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련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또 2박 3일의 수령 여행으로 떠나는 우리 신학생들 또 연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